한동안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한 적이 있어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가? 더 나이 들기 전에 내가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고 글 쓰는 한부시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행복을 찾아낸 이야기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요즘 제 주변에는 눈앞 현실에 부딪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현재 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어떤 상황을 이겨나가고 계신가요? 혹시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며 나는 왜 불행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 와서 보면 참 쉬운 일이었는데 그 쉬운 일이 힘들었을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와서 보니 마치 누군가 아주 가까운 곳에 일부러 숨겨놓고는 찾아보라고 놀림을 받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그림을 그리기로 마음먹고 한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만 쉬어 라고 몸에서 신호를 보내옵니다. 50대 중반이 넘어 그림을 그리다 보니 체력의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늦게 그림을 한 탓에 그림을 그릴 근육이 없는 것이지요. 하루는 에디슨이 떠오르는 겁니다.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4시간만 쉬고 매일 연구실에서 행복하게 일했다고 해요. 얼마 전 알게 된 허예태 화백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알게 된 사실이 그분도 하루 20시간 정도를 거의 작업에 몰두하신다고 해요. 연세가 있으셔도 지금도 열정적으로 작업하신다는 것입니다. 전 건강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그동안 환경을 탓하며 불평을 참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도 고난은 기회의 다른 모습이며 오히려 축복이다라는 말로 스스로에게 힘을 불어넣기를 수차례 반복하며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과연 나는 지금 행복한가 하는 질문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즘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 기억 속 어머니는 항상 아프셨어요. 왼쪽 가슴을 부여잡은 채 새벽 예배를 알리는 타종을 하시러 나가시는 모습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한참 후에야 알게 된 것이지만 어머니는 신부전증을 앓고 계셨고 혈압과 당뇨로 평생 고생하셨어요. 5번을 쓰러지시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며칠을 누워 계셔서 온 가족이 초조하게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던 기억도 있어요. 부잣집 맏딸이 지독히도 가난한 목사의 아내로 살면서 평생을 병마와 싸우시다 오래전 천국에 가셨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아픈 몸으로 새벽종 치러 가시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우연히 옷장 서랍 속에 있는 어머니의 읽을장을 본 적이 있어요. 옛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꼭 어머니의 읽을장을 책으로 만들어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가 본 그곳 세상은 낙심과 절망이 없고 대신 용기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 하셨어요. 그렇게 힘드셨는데 어떻게 행복해 하셨을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어머니의 삶을 돌이켜보니 그 답을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행복은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차적하는 것이었어요.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았어요. 작은 것이라도 내 삶을 채워주는 것이 있다면 감사하며 사는 것이 곧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감사하는 오늘을 매일 연습하셨고 행복한 미래를 매일 만들어 나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삶은 행복한 삶이었던 거죠. 저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알 수 있었어요. 행복은 바로 제 자신에게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그냥 있는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감사함이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해요. 감사가 왜 중요할까 하다가 감사와 관련된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감사를 비롯한 긍정적인 감정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감사함이 없다면 쉽게 다른 감정에 휩싸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분노, 좌절, 공포,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이 나타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등 변화가 커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또한 부정적인 감정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리며 면역계를 악화시키기도 한다고 해요. 반면에 사랑, 관심, 감사, 동정 같은 긍정적 감정은 심장의 규칙적이고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심장의 이런 규칙적인 리듬은 신경계의 안정을 만들어내기도 한답니다. 또한 감사를 포함한 여러 긍정적 감정은요, 통증에 대한 감각을 둔화시킨다고 해요. 더 나아가서 통증을 극복할 감각도 강화시킨답니다.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은 바로 감사를 비롯한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감사를 꾸준히 연습한다면 감사하는 능력을 기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감사도 또한 습관이라서 매일 감사하고 감사함을 느끼다 보면 일상 속 언제든지 감사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요. 제가 감사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요, 정말 이곳저곳 아픈 곳도 많았고요. 쉽게 화를 내기도 했어요. 몸이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도 몰려옵니다. 악순환이에요. 부정적 생각이 아픔을 만들고 그 아픔이 다시 부정적 감정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생각도 막히고요. 어떤 행동을 새롭게 한다는 것도 참 어렵게 됩니다. 저도 처음부터 감사가 쉽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저 매일 감사일기를 쓰며 감사합니다를 입으로 뱉으며 생각하는 행동을 꾸준히 했어요. 처음에는 큰 변화를 못 느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일단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졌답니다. 그동안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했는데 감사의 힘을 알고 나니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선물을 드릴 때 감사의 감정을 많이 느낀답니다. 왜 나누는 사람이 더 많이 나누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누는 사람이 더 행복하니까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 중 하나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많이 나누는 사람이 더 많이 받기도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감사는 관점을 바꾸어 버립니다. 똑같은 세상인데 제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생각들과 영감들이 밀려옵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생각이 뚫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져야 비로소 제대로 된 작품에 다가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어떻게 하다가 나에게로 왔을까 생각해 봤어요. 희한하게도 제 모든 상황이 안 좋아질 때 감사가 찾아왔어요. 정말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안으로 감사가 느껴졌어요. 어쩌면 감사하는 것 말고는 벗어날 길이 없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부정적 환경에서 감사함으로 이겨나가고 있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는 고통 중에 태어나는구나. 그림자가 있어야 빛을 느끼듯이 말이야. 고통을 그대로 받기만 하면 거기서 끝나지만 감사를 발견하면 그 고통을 넘어서서 성장할 수 있구나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어머니가 위급한 상황이 오면 드시던 큰 알갱이에 약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황청심환이었어요. 우황은 병든 소의 몸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건강한 소에게는 이 우황이 없다고 하네요. 고통 없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삶도 아픔과 고통 없이는 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그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픔을 성장통이라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장한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감사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힘든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시다면 정말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감사함을 연습하셔야 극복할 힘이 생기실 거예요. 감사함은 다른 긍정적인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역할도 합니다. 긍정의 감정이 많아져야 힘든 상황을 헤쳐나갈 힘과 좋은 생각을 얻을 수 있어요. 감사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적어보는 것부터 해보세요. 작게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도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저는 요새 감사의 힘으로 그림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답니다. 언젠가 제 긍정적인 마음이 그림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겨내고 할 수 있었듯이 제 작품을 보고 있는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오늘은 제가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아간 힘, 감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정말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쉽게 놓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감사함의 힘을 알게 되면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와 그림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림 그리고 글 쓰는 한부 시인이었습니다.